사사기 1장 27절로 마지막 절 3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살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놓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헬산과 야일론과 사알림베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남아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세우셔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 승리 이후에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하는 철병거를 가진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뼈아픈 실책을 했으며 이러한 실책은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해서 므낫세, 요셉 자손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 가문의 무기력한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 생전에 이 두 가문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징징거리는 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와서 뭐라고 했느냐?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불평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땅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또 하나 그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참 요셉 자손들이 참 못났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비슷한데 그것은 뭐냐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힘들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불가능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왔습니다. 홍해도 건너오고 장마철에 요단강도 건너오고 무적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의 연합군을 척결시킨 전설의 7년 정복 전쟁이 아직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기억입니다.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거든요. 그 역사를 조금만 기억했더라면 이렇게 나약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에게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절박함도 없었던 거죠. 그냥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기를 바랬고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그런 안일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약함으로는 절대 강한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자, 힘이 없어서 철병거가 무서워서 또 정신력에서 밀려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충분한 힘을 가졌는데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쫓아낼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 시키려고. 힘든 일 이 사람들 시키고 자기들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타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생시키려고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들이 충분히 부릴 수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충분히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포복으로 살아남으면서 주인님 그러면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가나안의 매력적인 음란 문화와 폭력 문화와 이런 황금 만능주의의 우상 숭배를 이 사람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인님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영적인 싸움을 확실히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백성들을 자기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그들의 자손들에게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나는 이거 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아니란 생각을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나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내가 좀 힘드니까 당분간은 좀 쉬었다가 나중에 믿음 생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죄는 우리가 적당히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죄는 무서운 맹수예요. 잠깐만 고삐가 풀리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주인을 물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맹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조상의 시대에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 후손들이 살아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들 이고 살다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영성이 약한 자녀들을 순식간에 타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건 가면 갈수록 영성이 약해집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후손들이 정신없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다 자손이 철병거에 브레이크가 걸리더니 그래서 불완전한 반쪽짜리 승리에 그치고 말더니 이제는 요셉의 후손 므낫세, 에브라임 가문에까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반쪽짜리의 승리의 여파가 도미노처럼 그 다음 지파에 쫙 퍼지게 됩니다. 기가 찹니다. 그 다음부터는 30절에 보면요,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했다. 불완전한 승리한 겁니다. 31절에는 아셀이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 다음도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해서 다른 지파도 불완전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교회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승리는 다른 지파에게 힘을 주지만 한쪽의 패배는 또 다른 지파에게 또 그 지파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라는 말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하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한 지체들인데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죠. 뛰어난 선수일수록 경기 마무리를 잘합니다.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다가 코너에 몰려서 적에게 한 방울 먹고 순식간에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팀, 훌륭한 선수는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도 보면요, 다 이겨놓고 막판에 방심하다가 역전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마무리하지 않은 영적인 전쟁, 마지막 화근을 남겨둔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나중에 화근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라고 하는 그 바람을 등에 업었던 이스라엘 지파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잘 된다고, 내가 병이 다 나았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결과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그들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거죠.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매정하게 꼭 내쫓아야만 하냐? 같이 살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것은 철없는 질문입니다. 가나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면서 한껏 낮은 자세로 조심스럽게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금세 그들이 세력을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생각보다 죄의 유혹에 약합니다. 귀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고,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데, 그죠? 여러분 스스로 과대평가해서 죄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사기는요, 죄를 함부로 다루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버려라. 죄와 타협할 수 없다. 데리고 살면 그것은 너희들과 너희들 다음 세대의 치명적인 영적인 올무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들과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저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3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또 그 다음 절 33절에 보면 중간에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아셀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가요,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사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 집 와서 사는 거하고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 부엌 살림은 내 살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집 와가지고 내 부엌 살림 만지지 못해요. 이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주도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함께 산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버린 거죠.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전에는 같이 살아도 가나안 족속들이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같이 살아도 이스라엘이 눈치를 보는 주도권 싸움에서 진 겁니다. 세상과 타협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힘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도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이제 저쪽에게 모든 혈이 다 막혀버리는 경우예요. 단지파가 그 케이스입니다. 34절에 보면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어떻게 해요?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제는요.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 꼼짝 못하게 딱 닫아버린 거예요. 너 여기서 꼼짝하지 마.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지파는 강한 전사들이 많기로 이름난 지파였는데요. 이제는 너무나 한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반쪽짜리 승리는 패배와 다름없다. 아니, 점진적인 패배의 시작이다.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불완전한 승리가 위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예 패배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텐데 반쪽만 승리했으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적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으니까 나는 진 건 아니다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우리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그것은 다음의 패배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일어났던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그런 그 교회는요, 그 웅장했던 교회가 지금은 다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다 관광지로 다 바뀌었고요. 그 교회들은 극장에 팔리고 술집에 팔리고 또 모슬렘 사원에도 팔리고 옛날에는 전쟁으로 뺏겼는데 지금은 돈으로 그걸 다 빼앗깁니다. 사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 옆에도 교회였던 자리가 지금 모슬렘 사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결심하고 누가 결심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단지파가 땅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꼼짝없이 이제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세였는데 그 정복하지 못했던 아모리 족속을 누가 굴복시켰느냐? 요셉 지파가 이제 심기일전해가지고 강성해져서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같은 적인데 단지파는 못 이겼는데 요셉은 왜 이겼을까요? 믿음의 차이죠. 영적인 담대함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의 난이도를 가지고 핑계를 대지만 믿음의 용사는 문제가 어렵다는 걸 절대 패배의 핑계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치면 가장 어려운 데가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공략한 헤브론이 제일 힘든 곳이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헤브론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이겼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능력이거든요. 내가 약하면 모든 문제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다 팍팍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를 부딪혀도 굳건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어떤 문제도 쉽습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요셉 자손이 다시 심기일전하면 단을 무릎 꿇렸던 아모리 족속을 다시 패배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점점 혼란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는 그때까지 자기 영토 내에 있는 적만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단지파가 그렇게 당하니까 옆에 지파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손이 가서 거기서 대신 승리를 한 거죠. 모든 12지파의 싸움의 향방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쪽이 무너지면 나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이쪽의 적들이 기세등등해서 나에게도 몰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옆에 형제가 이겨주면 나도 그 승세를 얻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한국의 임진왜란 조선시대 때 파죽지세로 몰아오는 그 왜군에 조선은 전국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군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어요. 근데 이걸 바꾼 게 누구냐면 남쪽의 이순신입니다. 남쪽 바다에. 이순신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군은 무적이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전횡이 다른 모든 것의 전황을 뒤집은 것입니다. 단지파가 패배했지만 그것을 요셉이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형제가 패배한 자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진 예배단을 새롭게 수축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싸워 승리하면 우리가 함께 믿음의 승리를 함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셔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굳건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영적인 군사요 군대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귀한 상급과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